이 시대는 더 이상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진리를. 그리고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소수의 사람들은 질문하죠. 나 같은 사람. 근데 이제 젊은이들 볼 때는 노땅으로 꼰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 나 개인에 대한 공격이기보다도 이러한 질문 자체가 의미가 있느냐. 이 포스모던 시대 속, 그러니까 기술 문명과 어떠한 삶의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근데 이게 보편적 질문이거든요.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어떤 분의 강의 물리학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물리학적으로 볼 때 미래에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을 위해 준비해야 된다. 아주 명언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말하면 진리죠. 또 철학적으로 말하면 보편적인 거죠. 정체성이죠.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하는 오래전부터 철학의 주제가 됐던 이 질문을 보겠다. 제가 1978년도에 대학교에 이제 2학년 때쯤 됐을 때, 저 USC 대학으로 편입해서 이제 철학과를 이제 처음에 나중에 바꿨지만 들어갔는데, 저는 철학하면 이런 인생의 의미라든가, 쉽게 말하면 소크라테스 시대에 이제 고전적인 인생의 어떤 근원을 질문하는 철학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두 과목 듣고 그만뒀어요. 그런 질문 했더니 이미 보세요, 여러분. 이미 40년 전부터 미국 대학에서 철학이 완전히 분석 철학으로 바뀌어버렸지. 어떤 인생의 원래 시작했던 인생의 의미, 목적, 본질 이런 걸 다루질 않아요. 이미 3, 40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언어 철학, 분석 철학 그래가지고 어떤 그런 근본적인 의미보다는 이 시대의 어떤 그 언어학적이고 분석적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흥미를 잃었고, 또 교수하고 만나서 물어봤더니 그런 건 이제 안 가르친다고. 그래서 드랍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한 거와 똑같죠. 이 시대 대학과 문화는 이러한 질문을 회피한다. 사실 이게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실리적인 것에만 치우쳤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에 이것은 이 시대의 문화병이며 인식의 집단적 병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위기의식이 없다는 거고, 위기의식이 없는 것은 위기의 어떤 근본, 삶의 근본에 대한 본질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한번 이런 비유를 한번, 비유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이거는 타조는 도망을 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가가서 자신이 더 이상 도망갈 장소가 없음을 알면 자신의 얼굴을 머릿속에 파묻어 버린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 이런 동물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타조가 그런가 자기 알을 낳고도 케어 안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타조 얘기를 우리한테 한 거겠습니까? 타조 얘기하는 게 아니죠. 돼지 같은 인간도 있고 뭐 여우 같은 인간도 있듯이 이 타조 같은 인간도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술 마시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죠. 일시적으로. 다시 말하면 다시 이걸 좀 설명하면 조금 이따 나올 것 같은데, 얼굴을 파묻는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얼굴을 파묻어 보면 어떻게 되죠? 이제 칠면조 고기가 되는 거지. 아니 푸드득 날아보든가, 쥐가 막다른 골목에 하면 고양이한테 달개대기라도 해가지고 상처라도 주면 도망갈 어떤 기회도 일어날 수 있는데 팍 묻어버리면 뭐야? 나 잡아먹으셔 그거 아닙니까? 이게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탁 묻어버리면, 망각해버리면 그게 사탄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이 시대의 위기의 특성.
위기의식이 없는 위기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위기의식이 없을까요? 아니죠. 자, 여기 물리적, 경제적, 정치적, 도덕적 위기는 다 있을 거예요. 네.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뽑았잖아요. 역사상 최고의 최고인가 뭐 두 번째인가 이간에 투표율이 최고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정치의 위기를 느낀 거죠. 네, 사람들이. 그것만 느꼈나요? 아파트 가구 막 치솟고 경제적 위기를 느끼는 거죠. 도덕적으로도 위기죠. 네. 그래서 이 시대의 진정한 인간의 위기는 무엇일까? 그것은 절대성, 본질, 정체성에 대한 의식의 부재, 무관심.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타조가 보이지 않으면 사실이 없어져 버리는가. 질문하지 않으면 없어지는가. 없어지지 않거든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의 특성 B. 요전 강의 때도 잠깐 말했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과도기 시대, 글로벌 시대예요. 그러면 지난 1학기 때도 말했지만 이 과도기 시대에는 이게 모든 게 이게 위기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말 그대로 기존의 패러다임이 무너져야 되는데 이 기존의 패러다임이 뛰어넘을 때 그게 수많은 이제 우리 한국이 정치적으로 지금 뭐 민주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민주주의를 이제 안정화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특성이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 과도기, 글로벌 이런 것들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특성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맞이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위기의 특성이 총체적 위기예요. 자, 여기 써놓은 거 보십시오. 실존적 위기, 개인주의, 소외감, 자살, 우울증, 무기력. 여러분 지금 한국이 계속해서 세계의 1등과는 이게 우리 보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면 깜짝깜짝 놀란대요.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자살이 많을까? 자살도요. 20대 여성 자살이 최고입니다. 왜 20대 여성 자살이 최고인 줄 아세요? 조금 아까 제가 과도기라고 그랬죠. 보십시오. 미국이나 유럽은 여성이 직업을 갖는 것이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한국은 여성이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최근에 얼마 안 됐어요. 10년, 20년? 물론 그 말은 그전에 여성이 직업이 없었다 그 뜻이 아니라 그것이 일반화되고 그것이 당연히 여성도 직업을 가져야 되는 욕구와 요구가 이제 막 시작하는 시대거든.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특별히 미국이나 서구의 여성들은 문화 자체가 어렸을 때 독립적이었어요.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에 미국 같은 경우는 핵가족이 시작되면서 이미 그때부터 여성도 독립적이고 자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한국은 이미 동양도 서구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는 이건 또 오해하고 들으면 안 돼요. 여성은 집에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여성은 집에서 자녀 기르고 가정 일하고 그게 수천 년 내려왔다는 거지. 근데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이 확 바뀐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문화가 세팅이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딱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들은 원래부터 직업을 갖고 일을 하니까
근데 여성들은 그러지 않으니까 보세요. 여성의 어떤 본성, 체질, 한국의 문화 자체가 여성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좀 갑자기 확 들어온 거야. 훅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와 이런 시대적인 정신에 걸리지 않고 서구가 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자동차, 뭐 컴퓨터 이런 거 훅 들어와도 돼요. 그걸 발전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인식의 세계, 문화의 세계는 훅 들어와 버리면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여성들이 또 한국 사회 구조 자체가 똑같이 대학을 졸업해도 여성은 아직까지 차별하거든. 말은 안 그래도. 그게 뭐냐면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대우와 여성 스스로가 이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의식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준비됐을 때 아니면 그것이 서서히 돼야 되는데 훅 들어보니까 여성들이 20대 여성들이 자살이 제일 많은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과도기 시대가 위기인 거예요. 네. 교육적으로는 여러분 우리 지금 한동대학도 우리 요새 대학생들하고 제가 주말마다 만나서 아까 제가 우리 곽 전도사님께도 말했지만 여러분한테 내가 지금 소개할게요. 지금 카톡방을 만들고 있어요. 이제 카톡방을 만들고 촬영을 여러 번 했는데 4월 말쯤부터 한번 여러분 구독이 좀 눌러주세요 하세요. 그게 뭐냐면 가난한 교인들이 많잖아요. 요새 교회 안 나가거든요. 요새 유럽 젊은이들의 유행어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S, B, N, R. 저도 다른 강의 시간에 들은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I am spiritual, but not religious. 다시 말할게요. 나는 영적이다. 그러나 종교적이진 않다. 근데 그 말이 모순되는 거거든요. 이런 말이죠. 나는 영성과 종교성을 추구하지만 기성 종교로는 안 되겠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많은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본능 중에 하나가 전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거든요. 그것을 요새 말로 말하면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교인들은요. 교회에 나가는 게 역설적으로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종교성이 강하면 교회부터 어쩌면 이거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어쩌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더 진정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몰라요. 왜? 기성종 교육을 못 해주니까. 니드는 있는데 욕구는 있는데 이것도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기성교회가 다 잘못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흐름이 그렇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청소년들이 제가 조금 아까 말한 카톡방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목사 그래서 그 카톡방에는 저보고 목사라 부르지 말라 그래요. 교수라 그러라 그래요. 그냥 목사라 하면 이미 안 들어와. 카톡방 자체 들어오질 않아. 왜? 저 꼰대 또 얘기하네. 안 들어와.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 더 이 총체적 접근을 해서 질문을 아무거나 막 해요. 그럼 내가 그 자리에서 탁탁탁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주제 하나 잡고 하고 그런데 한번 여러분도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좀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 상대로 하려다가 너무 조금 잃는 것 같다 그래서 가난한 교인, 특별히 젊은 세대가 정말 관심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어제 가난한 교회에 대한 주제로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건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거. 어쨌든 자 교육적 위기가 있죠. 그러면서 어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육으로 된 건 육이요, 영은 영이다. 근데 복음, 하나님을 아는 영적 세계는 우리의 영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성이 풍성해지고 영성이 다른 영역의 삶과 연관을 지키려면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돼요. 이 교육이 왜 위기냐면 지금은 대학이 아니에요. 오히려 소학이에요. 이 대학은
제가 그래서 요새 이런 생각을 해요. 한국의 대학의 커리큘럼은 최소한 3분의 1은 줄여야 된다. 지금 한동대학 같은 경우 130학점 정도를 해야 졸업을 하는데 평균 한 학기에 6학기를 듣고 아이들이 과제가 너무 많은 거야. 제가 만약에 총장이라면 전공 한 40학점, 50학점 하고 나머지는 다 교양 과목을 듣게 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력을 넓히는 거거든요. 다양한 교양 과목과 질문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사고력인 생각의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대학이거든요. 이게 다 기술학교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역사도 좀 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다 자기 어떤 그 말을 조금 또 심하게 하면 또 오해받을까 봐 한국도 역사 왜곡이 많이 잘못돼. 중국도 보세요. 일본도 보세요. 경제적 위기 뭐 말할 거 필요 없고 정치적 위기 보세요. 한국 지금 보세요. 중국적 사회주의 지향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싸움이잖아요. 요새 내가 흥미있는 말을 들었어. 북한에서 그런데요. 와, 한국은 전라도 사람들하고 경상도 사람들이 1000년이 넘게 싸우는데 우리 통일되면 우리 가만 놔두겠냐? 제가 보기에요. 이건 농담이 아니라 한국은 삼국입니다. 아직도. 북한, 경상국가, 전라국가. 제 말이 틀렸나요? 네. 그냥 도덕적 위기, 도덕적 상대주의, 개인적 나르시즘, 문화적 위기, 뭐 이전에 말을 많이 했죠. 종교 위기,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뉴에이지, 신학적 교회적 위기, 기독교의 쇠퇴,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근데 이건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과도기 시대 때 이제 그걸 잘 극복하면 모든 역사가 그랬듯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는 거죠. 사실 말이 너무 거창할지 모르지만 뭐 개혁까지라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지금 카톡방에 다른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 전도를 접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의 30년을 우리가 젊은 세대를 기르지 않으면 한국 기독교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방식만으로는 안 되겠다. 좀 더 대화적이고, 그래서 테이블톡. 사실은 이 마르틴 루터의 책 중에 탁상 담화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은 마르틴 루터가 자기 제자들하고 어떤 나같이 뭐 일방적인 이렇게 강의가 아니고 제자들과 말 그대로 테이블에서 티 마시면서 대화한 건데 그게 굉장히 최고의 인기예요.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진리를 다이얼로그, 이 다이얼로그에서 다이렉틱이 나온 거거든요. 다이얼로그는 서로 대화가 다르지만 거기서 정반의 합이 나오는. 이번에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뭐라 그래요? 통합의 시대가 된다. 이 통합이 그냥 우리 노골적으로 좀 표현합시다. 경상국가와 전라국가가 정반이거든. 서로 옳다 그러거든. 이념도 그렇고. 저는 이번에 투표 보면서 대구하고 광주는 와, 투표율이 9대 1이거든. 거의. 그거는 내가 보기 둘 다 위기야. 그거는 판단과 건전한 상식이 아니고 묻지마 투표야. 전라도기 때문에 거기 투표하는 거고 경상도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도저히 통합이 안 일어나죠. 그게 대화와 다이렉틱으로 가야 된다. 네. 그다음 위기의 원인 보십시다. 무지와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왜 자살하는 줄 아세요? 생명과 죽음의 본질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자살하는 사람이 만약에 환상이나
어떤 영적 체험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 절대 자살 안 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심한 우울증과 어떤 병으로 인해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외적이지만은 정신이 바르고 병이 아닌데 어떤 고통 속에서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자살하는 거는요. 죽음과 생명의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엄밀히 말하면. 도덕적인 거는요. 도덕의 근원을 몰라서 그래요. 도덕을 상대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상대적이란 이런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옳은 것이 다른 나라에서 틀릴 수 있거든.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건 나라가 만드는 거구나. 문화가 만드는 거구나. 아니에요. 보편성이 있는 거죠. 보편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 본래적이라는 거예요. 본래적이라는 건 뭐냐면 본질적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이라는 건 뭐냐면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요. 정치 이념의 원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이 말도 잘못하면 오해하고 듣고 있지만 저는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를 저는 당연히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세요. 진리를 가리키고 진리에 훈련받는 교회도 문제가 있거든요. 세상은요. 어디나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여러분 저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거든요. 어떤 문제라도 상식을 지키는 한에서의 문제가 있어야지 상식 이하의 문제. 예를 들어 내가 목사인데 교수인데 뭐 바람을 핀다든가 사기를 친다든가 그런 문제하고 내가 좀 급하다. 급해갖고 어쩌다 좀 실수한 그 문제는 다른 문제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한국의 수많은 정치인들이 다 문제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떤 정치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대통령이 문제가 있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건들려고 하진 않았어요.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없애는 문제하고 그거는 근본으로 놔두고 다른 데 문제 일으킨 건 전적으로 다른 거죠. 이런 거예요. 몸에 비하면. 내가 가끔 배가 아프고 저는 뭐 조금만 저거 하면 이제 죄송합니다. 변비가 심해요. 저는. 근데 그거하고 그것도 좀 건강이라는 수치에서 조금 문제죠. 그거하고 대장에 암이 걸린 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새벽 기도를 간다가 잘못된 거 피곤하면 변비가 며칠을 가요. 그럼 이제 약도 먹고 이제 잠도 푹 자서 그걸 풀죠. 암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비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해요. 암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도덕이나 정치나 생명이나 종교나 근본과 기초와 본질을 모르면 거기에 문제가 일어나도 심각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정치 이념은요. 성경에서 시작한 거예요. 자본주의도 그렇고 그러나 자본주의도 문제가 있으니까 사회주의가 자꾸 도입하려고 그러고 저는 이래요. 자유민주주의와 정치 경제체제의 문제는 당연히 고쳐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어느 국가나 민주당 데모크래틱 리퍼블릭이 있어가지고 서로 견제하면서 이게 새로운 거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국가의 정치 체제입니다. 네. 그런데 서로 반대가 된다 할지라도 그 기초에서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모든 영역에 다 있거든요. 그게. 근데 민주주의 합시다. 그 민주주의란 말 그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북한에서도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 자유가 없는 평등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내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은 자유와 평등과 인권 위에 있는 민주주의를 말하지 어떤 극단의 지도자들이 그 대표적인 것이 공산당들이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다 거짓말이잖아요. 네, 뭐 연예 정책은 좀 그만합시다. 네, 종교적도 그래요. 이 종교다운주의라는 거는 뭐냐면 제가 비교 종교를 공부했죠.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학문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체험의 세계예요. 체험의 세계고 신학의 세계고 어떤 이 문화의 세계가 성서의 계시성이 나타나야 돼요. 쉽게 표현합시다. 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뭐로 하죠? 뭐로 합니까? 유튜브로 하잖아요. 네?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거는 다 서구에서 온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왜 서구에서 왔느냐? 서구는 자 동양은 음양의 논리예요. 음양의 논리가 뭐냐면 이 우주 자체가 음과 양 간단히 말하는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서로 얽혀서 돌아가는 하나의 체제 인식이 강해요. 도덕경이라든가 모든 종교에 걷다가 한국은 샤머니즘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는 그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 시대는 오히려 통합의 시대. 그러니까 서구는 분석과 원리와 절대 원리에 의해서 기계적인 과학적인 것이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선 거예요. 문명이. 그러니까 동양적인 사고방식과 종교와 전통에서는 과학적인 체제가 발전하기가 어려워요. 동양의 그림을 보세요. 서양의 그림은요. 사람이 크게 나와요. 동양은요. 산이나 들이 크게 나오고 사람은 작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동양은 자연과 화합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음과 양의 우주의 원리를 보고 서로 화합하는 화합의 하모니의 사상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서구는 분석하고 원리를 발견한 세계예요. 근데 그게 서구가 성경의 진리에서 발견했는데 성경 속에 화합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갖고 불교를 도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이야. 다시 말하면 자 서구 사람들의 이 대가리의 논리 구조 자체가 분석적이고 어떤 기본과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본질이 있다.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철학도 분석적이고 합리적이니까 계몽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했는데 그랬는데 사람은 다 기계화되고 피곤하고 자살이 있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토인비가 지난학기도 말했지만 서구는 지금 불교를 원하는데 불교에서 이제 어떠한 그 한계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글쎄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는 우주적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우주적 종교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의식만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문화와 시대의 체계가 있어요. 학문의 체계가 있고 문학의 체계가 있어요. 그 체계가 분석적이고 합리적이면 성경 진리도 분석적이고 합리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기독교는 합리주의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한국이나 동양은 이 체제가 음영론적이고 샤머니스틱하기 때문에 원리와 본질보다는 화합,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 대표적인 것이 관계성, 공자의 노노.
이게 다 관계와 이게 다 그래서 이게 연결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개를 화합해야 돼요. 근데 서구가 과학으로 앞서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 제가 말한 게 성세 계시성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 인도가 이 한국을 따라가려면 경제적으로는 50년이 걸린답니다. 왜냐하면요, 50년. 인도.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종교가 그들의 사상 체계의 기초거든요. 여러분, 종교는 정치나 경제나 도덕과 같은 영역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도덕과 정치와 문화의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좀 이따 나옵니다. 그 다음, 이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위기라나, 그 말을 제가 드리고 싶었고요. 결국 이 모든 위기는 진리 말씀의 무관심과 무지의 문제. 근데요, 무관심하면 무지합니다. 그 무지하면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를 발견하잖아요. 진리에 대한 욕구가 나옵니다. 우리 곽유영 전도사님 같이. 근데요, 무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자는 더하고 가지지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보세요. 무지하면 그것이 무지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럼 어떤 영역인지 무관심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관한 지식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호세아가 말한 거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뭘까요? 과학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근본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 아세요? 제가 1982년도에 여러분이 알 수가 없죠. 대학을 졸업했는데요. 제가 종교학과를 졸업했는데 그때 졸업생이 나 혼자였습니다. 2만 5천 명 대학생 중에 종교학과가 있어서 나는 종교학을 이제 비교정을 했는데 그때 그 해에 졸업하는 학생이 나 하나였습니다. 종교학과에서. 근데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소외된 느낌이야. 정말 다른 학부에서 막 100명, 최소한 수십 명씩 학과 이름 볼 때 졸업생 나 비교정인데 나 혼자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러고 쳐다보는 거지.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현대인이 관심이 없는가? 아니죠. 관심 많죠. 과학적 지식에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인문학적 지식 관심 좀 많습니다. 신앙적 지식, 근본적 지식, 처음에 말했죠. 관심이 있나요? 뭐 대학에서 소수의 전공자들 관심 있겠고, 그 다음에 뭐 가끔 위기에 처하면 조금 관심을 가져요. 위기에 처하면. 자,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죄악과 멸망의 근본 원인이 뭔가.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나 선지자들 그 말씀 보면요. 대체로 거의 도덕성과 정치적 부패와 종교의 부패를 말합니다. 어느 선지자든 펴보세요. 그 나라 정치, 도덕, 부패성, 백성의 죄악을 말합니다. 근데 에레미야는요. 에레미야도 바벨론과 멸망에 대해서 말했지만 에레미야 선지자의 진짜 고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레미야가 외쳤던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자,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알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을
도덕적 타락과 의인의 부족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에레미야는요,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을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부재로 이해합니다. 이게 사실은 연결된 거죠. 이게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는 여기에 강조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된 원인에 따지고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구한 사람이 없으면 최정호 목사같이 종교학 전공한 사람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네.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 진리를 구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왜? 진리를 구하지 않으면 진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느냐?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예? 조금 전에 죄 때문에 망했다며. 아니요.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그럼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을까요? 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죄에 대한 개념이 없을까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왜 진리를 모를까요? 진리를 찾지 않는 거지. 우리 조금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물론 교인들 중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많은 교인들이 설교에 은혜 받으려고 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속에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뭐 목사님들 설교에 은혜 속에 뭐 진리가 없다 그 뜻이 아니라 은혜 중심과 은혜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건 약간 달라요. 은혜 중심이 돼버리면 은혜가 없으면 진리에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은혜와 진리가 같이 가요. 그러니까 진리 없는 은혜도 잘못됐고 은혜 없는 진리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요. 없어서 망하는 것이지만 균형을 잃어서도 망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두 날개 중에 날개 하나가 부러지면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하지만 있는데 균형이 있느냐 없느냐도 질문해야 되지.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은혜 중심, 구원 중심, 믿음 중심인데 과연 한국 교인들의 신앙의 의식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진리를 연구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동영상이나 설교도 막 은혜롭고 타치가 되면 인기가 많아요.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때로는 그걸 요구해요. 왜? 사람이니까. 그런데 진리가 없으면요. 미신, 맹신, 광신이 되는 거예요. 밸런스의 문제라는 거지.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니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않으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리라는 건 제가 말하는 어떤 이론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총체적인 거예요. 하나님, 진리, 하나님의 체험, 도덕적 어떤 기준, 절대성, 보편성 이걸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때릴 때 회개하라고 때릴 때 진리를 모르면 우연으로 하는 거예요.
재수 없다고 하는 거야. 무당 찾아가서 전 보는 거야. 굿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는요. 진리를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네, 간단해요. 그러면 진리를 알려면 머리가 좋아야 된다는 말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신분 얘기하지 않아요. 소유 얘기하지 않아요. 재능 얘기하지 않아요. 진리를 찾느냐를 물어보는 거지. attitude.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러한 태도가 있느냐. 진심과 전심이 있느냐. 사무엘이 그러죠. 이스라엘 민족이 모였을 때. 너희가 전심으로 주를 찾으면. 근데 전심은 all in 하는 거예요. 전심, 전력적인 마음. 근데 거기에는 진심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열정 속에 진리가 있어야 돼. 공산당만큼 열정 있는 당원들이 어디 있나요? 거기 진리 없어요. 오늘 교인들이 열정적인 교인이 얼마나 많나요? 진리가 부족해요. 이슬람 테러만큼 자신의 종교에 목숨 걸고 폭탄 테러한 열정 또 쫓아갈 사람이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진리가 없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진리를 찾고 탐구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루살렘에는 구원의 소망이 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책을 보거나 성경을 보거나 묵상을 하다가 딱 깨달음이 오고 배움이 오잖아요. 그때 기도가 막 나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말씀, 깨달음, 그 다음에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열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막 뜨거운데 이게 없으면요. 텅 벼요. 타버려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음에 그보다 더 자극적인 걸 찾아요. 더 뜨거워야 돼. 맥주 마셔서 안 되겠어. 소주 마셔야 돼. 그 다음에 위스키 가야 돼. 그 다음에는 위스키, 소주, 맥주 핫탕 마셔야 돼. 전 물론 그런 경험 없습니다만은 경험 안 해도 압니다. 무슨 말인지. 왜? 사람은 모든 영역에서 계속 자극적인 걸 원합니다. 예, 요점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진리를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피리어드. 포스트 모던 시대, 진리 무관심, 진리 상대화. 그러니까 이게 시대마다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어떻게 했죠? 망했잖아요. 바벨론 포로 잡아갔잖아요. 저는 이번에요. 아슬아슬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20대 대통령 선거 보고 여러분 위해서 강의 하나를 준비했어요. 정말이에요. 아슬아슬해. 그 강의가 세 번째 강의 아니면 네 번째 강의가 될 것 같은데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경계선상에 선 기독교인. 여러분 그때 말했죠. 지금 20대 대통령 선거가 뭐예요? 지금 경계선상에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경계선상에 있고요. 교회도 경계선상에 있고요. 그게 위기예요. 근데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느냐는 거지. 자, 위기 원인 2. 근본적 지식의 부재. 조금 아까 제가 진리를 찾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진리라는 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또 그것과 상관없지는 않지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본적 지식의 부재예요. 지식이 그냥 없는 게 아니야. 종교적 지식, 신학적 지식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명한 말씀도 아시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예. 그러니까 영적인 거라는 거지. 하늘의 권세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쭉 나오죠. 근데 그 악한 영들과 하늘의 영들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사상적으로 주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도요, 그 밑바탕에는 사상이 있는 겁니다. 이념이 있는.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그거는 그 정치가들 그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이라는 사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어떻게 만들죠? 여러분 지금 6장 12절 찾아보세요. 이거 재밌게 나옵니다. 이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정세와 권세자, 이게 세상 정치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하늘에 있는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하늘에 있는 사탄의 영은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주입시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가가 잘못되면요.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잘못되게 할 땐 사탄이 국가의 지도자에게 진리가 아닌 거짓 사상을 심어넣고 그걸 정치 이념으로 만든. 그래서 국민을 속이고 일단 속인 다음에는 강압해서 독재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공산국가예요. 무슨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가? 근본적인 지식, 본질에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럼 어떤 지식인가? 하나님을 아는 그냥 하나님만 합니까?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모든 지식의 근원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게 성경에 딱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모든 지식의 기초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지식의 근본을 아는 것이다. 본질을 아는 것이다. 그 말은 동시에 모든 지식의 근본을 알면 그 지식을 해나가는 노하우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지식의 기초를 모르면 노하우를 알 수 없게 되죠. 그런 노하우가 잘못되죠. 어느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거, 예를 들어 역사라든가 뭐 인문학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기초가 좀 약하고 좀 덜 배웠어도 따라갈 수가 있대요. 수학은요. 수학은 기초를 모르면 절대로 중간부터 못 간대요. 그렇죠. 그렇죠. 알제브라 모르면서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왜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다 연결돼.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 지식이라는 게 근본을 알면 좋겠지 뭐. 그게 아니고 근본을 모르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에서 알제브라 곱하기를 모르면 곱하기 모르고 어떻게 알제브라를 하고 알제브라를 모르고 어떻게 그 윗단계를 해요. 근원적인 지식이 부재. 자, 사물 사람 사이의 근본 본질 무관심 아까 말했죠. 사회 정치성 무관심. 기쁨이나 고통의 근원, 삶의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요. 이걸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건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기독교 국가들이 앞서는 거예요. 그나마. 기독교 국가들이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은요. 약 주고 병 주고 다 하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약을 주는 국가에 약을 주는 거 쉽게 표현하면 미국은요. 세계에 좋은 일도 많이 했고 나쁜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일에 보고 축복을 해줘요. 그 말은 나쁜 일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의 대가를 지금 받고 있어요. 흑인 문제, 폭력 문제, 마약 문제. 자, 이거 조금 전에 한 거고요. 이제 마귀의 개교는 뭐냐면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표면적인 거 피상성에 초점을 갖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귀는요. 신학적인 거 시대 지나간 거야. 근본 본질 웃기지 마.
그 다음에 뭐라 하죠? 과학, 기술, 정보. 그거에 우리가 잘 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자, 근데 여기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거든요. 현실적이고 감각적이고 아주 그런 것에 관심만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 되게 하는 진정한 기초와 진정한 근본 지식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잘 되는 것 같은데 망하거든. 이거를 간단하게 폴 틸링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문화의 뿌리요, 문화는 종교의 꽃이다. 기독교는 모든 사회와 문화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며 해결책이다. 간단하게 말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삶의 영역에서 이해할 때 나라가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거를 이 사람은 이 시대 언어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자, 저는 이 글자를 참 좋아합니다. 근본. 십자가가 딱 있잖아요, 십자가. 내 해석입니다. 자, 십자가 가운데 딱 있고 인간이 딱 있잖아요. 십자가와 인간. 아, 괜찮은 해석이죠? 아, 좀 표현 좀 해주세요. 괜찮다고 이렇게 끄떡끄떡. 정반아바 목사님 좀 이렇게 좀 끄떡끄떡 해보세요, 좀. 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란 말은 인식의 근원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식한다는 건 뭐 인식하는데 정말 인식에 있어서 진리라는 게 이건 체험을 해야 알아요. 아하, 아, 하나님을 아니까 진리를 아는 거구나를 체험해야 돼요. 비슷한 얘기예요. 지식의 뿌리를 아는 길이에요. 신앙. 또 모든 영역의 근원으로 아는 길이에요. 존재의 근원으로 아는 길이에요. 삶의 본질을 아는 길이죠. 이전에도 말했지만요. 동남아시아에서 인권이 나온 적이 없어요.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 힌두교 국가가 제일 못 살아요.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게 유교 국가예요. 선진 국가는 기독교요. 그 중에서도 개신교, 북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자꾸 이론적인 사실을 보고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동남아시아 인권 사상이 나왔나요? 자본주의 이념이 나왔나요? 경제적 어떠한 큰 이론이 나왔나요? 과학적인 발전이 나왔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종교의 뿌리가 불교고 힌두교는 그런 게 안 나와요. 나올 수 없게 되겠지. 왜?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게 왜 얘기냐면 이것을 우리는 영적 메커니즘 그는 거예요. 모든 것에 여러분 원리가 있는 거야. 제가 요새 굉장히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맥도날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40년 넘게 살다가 맥도날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야, 종종. 그래갖고 아침에 우리 집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근데 이게 배가 좀 안 좋고 막 배가 나오니까 절제를 해야 돼. 그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맥도날은 정크푸시야. 이게 우리 몸의 건강에도 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식품 찾는 거거든. 내가 지금 목이 말라요. 그러면 내가 콜라 한때 중독됐었다고. 콜라 끊었지. 근데 햄버거 먹을 때는 콜라 마셔. 근데 보세요. 우리 몸에 다 아는 얘기잖아요. 생수를 마셔야 돼. 생수를. 주스, 콜라. 그거 뭐냐면 인간의 생리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도덕에도 메커니즘이 있어요. 정치에도 메커니즘이 있다니까. 경제에도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쉽게 말하면 근본이 있는 거죠. 본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수완, 어떤 기술, 지식 이전에 정치에 있어서의 본질,
경제에 있어서의 본질, 도덕에 있어서의 본질을 찾으면 돼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다고. 또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진리를 경제적으로, 정치 영역으로, 문화 영역으로, 예술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기독교 지성인의 할 일이라니까. 근데 한국교회가 선교와 복음권에 열정이 있었고 잘하셨어요. 근데 문화적 접근이 나래로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안 변하는 거지. 왜? 기독교적인 가치 체념이 들어가갖고 그게 영어로 it work. 이거 정말 되네. 그래갖고 기독교적인 문화의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올 때 쟤네들끼리 모여서 있는 교리야 그냥. 교리가 진리인데 교리가 문화 영역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교리를 진리로 인정을 안 하고 그거는 저 사람들이면은 집단의 종교적 교리일 뿐이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네. 자, 요것만 하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곽유영 전도사님께서 내가다 장군 말했죠. 자, 제가 이제까지 오늘 강의의 쭉 이제 결론인데요. 쭉 뭐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선자가 진리를 찾지 않아서 망한다. 죄를 왜 회개하지 않느냐? 회개하지 않으니까 망한다. 왜 가느냐? 죄를 모르니까. 왜? 죄를 인정 안 하니까. 왜? 죄의 개념이 없으니까. 왜? 죄의 개념인 건 진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망한다. 그건 뭐냐? 근본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자, 이것을 메가더 장군이 기가 막히게 말을 했어요. 아시는 대로 이 멋있죠, 이 메가더 장군은. 이 사람 생긴 것도 멋있어요. 나하고 비슷해요. 자, 근데 야, 이럴 때는 웃으시네. 자, 보세요. 장군이 저는 이 사람의 말은 진짜 명언 중에 명언이고요. 굉장히 성경적이면서도 굉장히 실제적이면서도 완전히 보편적인 명언을 팡 터뜨린 거야. 자, 보세요. 2차 세계대전 후에 메가다정이 일본 동경 시민을 대상으로 연설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일본 폐왕한테 가서 항복문을 직접 받으려고 갔어요. 그때 이 말을 했어요. 이거는 그분의 연설을 제가 그냥 간단히 코트한 거예요. 핵심이에요. 오늘날 전쟁의 근본 원인은 경제적인 데 있다. 경제 문제의 근본 원인은 경제 자체에 있지 않고 정치가들의 문제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보면서 이거 생각 안 나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우리 우크라이나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설명해 드릴게. 오늘날 전쟁 문제 근본 경제. 우크라이나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략하는데 원인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거예요. 물론 자기 프로텍션도 있죠. 그 다음 그 경제 문제의 근본 원인이 경제 있지 않고 푸틴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푸틴 정치가들의 문제의 근본은요. 정치가들의 외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정치가들의 도덕성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무고한 사람들 막 죽이잖아 지금. 그리고 정치가들의 도덕성의 문제 얘기는 도덕 자체에 있죠. 그들의 신앙에 있는 거예요. 푸틴이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리고 정치가들의 신앙의 근원은 그들의 신학에 있는 거예요. 조금 아까 말했죠. 불교에도 신학이 있어요. 이슬람에도 신학이 있어요. 힌두교에도 신학이 있어요. 유교에도 모든 종교의 신학이 있어요. 근데 왜 불교에서 인권이 안 나와요? 왜 동남아 국가에서 경제 발전이 없어요? 왜 불교 국가에서 개는 잡아먹으면서 동물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들에게 신학이 있는데 그 신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가더 장군의 연설이 기가 막힌 연설이에요, 여러분. 이걸 한국 정치가들이 외국가 아니라 외우고 외워야 돼. 내가 보기에. 제 말이 틀렸나요? 다시 한번 반복. 전쟁 문제의 근본은 경제적인 문제다. 경제적 문제의 근본은 정치가의 문제다. 정치가들의 문제의 근본은 정치가들의 리더십의 문제다. 정치가들의 리더십의 근본은 그들의 양심과 도덕의 문제다. 정치가들의 도덕의 문제의 근본은 그들의 신앙의 문제다. 그들의 신앙의 문제의 근본은 그들의 신학에 있다. 이게 근본 원인임의 해결인 거예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문제는요.
자, 인간 모든 문제에서는 도덕성이 있습니다. 도덕성은 신앙이 있고 신앙은 신학적인 데 있습니다. 인간의 총체의 문제는 존재성이 있습니다. 존재성은 도덕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고 신학적 문제입니다. 자, 아브라함 히셀이라는 유명한 유대 사상가입니다. 악을 해결하는 문제는 선의 문제가 아니라 성의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한국에 한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단 말이 있었죠. 이 도덕, 유교, 율법 이거 갖고 안 된다. 그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악을 해결하는 건 선으로 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악을 하는 건 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 선으로 하려면 영적인 성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선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은 영적이다. 그 얘기예요. 영적이다. 자, 일반 도덕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참된 기독교는 사람을 선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일반 도덕은 선을 행하여 선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기독교는 선인을 만들어서 선을 행하는데 이 선인을 만드는 것은 신앙에 있는 거예요. 토마스 머튼 대표적인 수도가 영성가였죠. 우리는 인간이 무엇이고 진리는 무엇이며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위대한 영성가들 심지어 메가더 장군 같은 위인들은요. 삶의 본질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무시하잖아 지금. 토마스 머튼이 말이에요. 대신에 이런 저런 일들 어떻게 처리할 수 있고 무엇이 허용되며 무엇이 실행 가능하며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관념을 막연히 실용주의로 혼동하게 되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한 거 이 사람이. 기술, 지식, 문명 이런 것을 어떻게 할까? 그것들이 실용적인 것이라고 혼동.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들만이 잘하면 된다는 착각 속에 있다 그 얘기예요. 실용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실용의 근원은 신앙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통찰력이에요, 여러분. 본적 진리의 가치를 나타내는 사물의 고유한 본질에 내재하는 명확한 의미다. 궁극성에는 개의치 않고 말이다. 우리는 오로지 실용주의 곧 능률에만 관심이 있다. 다시 말해서 수단에만 관심이 있은 목적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점점 더 즉각적인 결과에만 관심을 기른다. 우리는 온통 전승적 압박의 포로가 되었다. 그 결과 사물을 내다보는 시각과 가치 판단을 상실해요. 이제 우리가 하는 행위의 가장 즉각적인 결과 어떻게 될 것인가조차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 이게 혼돈의 시대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